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해 첫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인도하심을 얻기에 합당케 하시고 그 결과로 승리케 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심령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받은 것에 감사하며 주실 것에 감격하는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새해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늘 인도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간증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것처럼 변함이 없는 것을 가르쳐서 진리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이, 시작과 끝이, 겉과 속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신 분이라 하는 뜻으로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그렇게 변함이 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명을 의지하고 그 약속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온 인생들을 이렇게 많이 되돌아보면 여러 부분에서 여러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믿을 때도 있었고, 어떤 말을 믿을 때도 있었고, 내가 스스로 가진 소망함이나 계획을 믿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믿음들이 깨어졌던 적이 참 많죠.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니까 내 믿음이 절로 무너지게 되고, 약속했던 것이 뒤집어져 버리니까 내 믿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게 됐던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입에서 늘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참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목사를 믿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실제로 남편과 아내를 믿는 것도 어찌 보면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냐,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애시당초 저 대상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출발하는 것이 낫지, 믿었다가 한꺼번에 내 삶이 무너질 때는 추스리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니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자라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무슨 결심 하셨습니까? 혹시 올해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뭐 이런 거 결심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올 한 해는 절대 부인이랑 싸우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걸 했던가? 아니면 돈을 악착같이 모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했을 수도 있고, 습관을 바꿔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계속 보면 항상 뭔가 시작할 때 오늘처럼 결심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결심하고 작심삼일로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심이라는 걸 하기가 좀 창피할 만큼, 예전에 철없을 때는 나 올해는 이렇게 살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철 좀 들고 나면 어차피 못 지킬 약속이라 내 스스로에게만 조용히 얘기하고 남들에게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남들한테 막 얘기를 해야 작심삼일 될 게 5일이라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 아들의 소원함은 뭐였냐면 한 해를 아주 방탕하게 살아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3 때까지 억눌렸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한 해는 정말 내가 방탕하게 살아보리라. 실상은 가출도 했고요. 이상한 얘기는 듣지 마세요. 기숙사로 가출을 해가지고 2학기 내내는 거의 얼굴을 못 봐서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막 결심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보면 한 3가지쯤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가르치신 이유대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올 한 해는 운동을 해버리라. 그리고 나서 헬스 1년짜리 끊었는데 15일 가니까 그 뒤로는 계속 빵빵빵빵빵 뭐 이렇게 되는 거. 왜냐하면 가다 보니까 근육도 걸리고 관절도 아프고 날씨도 춥고 갑자기 눈도 오고, 그러니까 눈 오니까 안 가고 비 오니까 안 가고 추워서 안 가고 더워서 안 가고 약속 있어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가 있어서 결국 우리의 의지를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겠습니까? 또 내 육체는 괜찮은데 환경이 안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주변 환경이나 형편이 내가 예상했던 거랑 전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이번에는 돈을 잘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해보리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사고가 뻥 터지면 엉뚱한 데다 그거 막느라고 도무지 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다 문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게 육체의 문제는요, 육체가 아플 때 사그라졌다가 의지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단톡방에서 그 일출 사진 보셨죠? 고은주 집사님이 일출을 멋있게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유 진짜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12월 31일 일출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1월 1일 일출이라고 보낸다고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다들 새해 첫날 일출 보러 가셨나 보다 그렇게 하겠죠. 가만히 보면 이게 12월 31일 일출이나 1월 1일 일출이나 어차피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결심하나 한번 무너졌다가 3월 15일 날 결심하나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무너졌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의지가 무너져 버리면 육체가 회복이 돼도 에이 올해 다 갔는데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대학생들이 주로 그런다면서요. 중간고사 때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기말고사 때 되면 한 학기 다 지났는데 뭐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 학기에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의지가 없어지면 육체의 회복 유무와 상관없이 소망은 무너져 버립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려워서 안 될 수 있는데 환경이 그럼 회복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지가 무너져 버려요. 결과적으로 육체는 늘 그럴 수 있고 환경도 늘 그럴 수 있는데 실상 우리가 가장 지키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의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육체의 건강도 환경도 형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물질도 지켜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 모든 지켜야 될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은 네 마음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신앙과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믿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믿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생명이 나왔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약속된 말씀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왔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결국 신념을 가진 일반적인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근데 이 분명한 사실을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어젯 저녁에도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본에 위치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하심은 우리나라 말로 사귐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방적으로 막 힘을 써서 막가파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는데 아주 중요한 가방을 하나 들고 갑니다. 무슨 가방일까요? 돈가방은 아니겠죠? 핵무기를 쏠 수 있는 코드 가방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핵무기를 쏘는데 대통령이니까 자기 혼자 결정해서 꾹 누른다고 핵무기가 발사되는 게 아니더라고. 대통령이 눌러도 본토에 있는 국방장관이나 다른 한 사람이 다른 코드를 똑같이 넣어서 같이 눌러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맞는 암호를 넣고 아무리 제대로 버튼을 눌러도 또 한쪽에서 같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맞고 예수의 은혜가 생명의 근원이 맞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맞는데 마치 우리가 중요한 것에는 열쇠 하나만 놓지 않고 보조키도 놓고 거기에 삑삑삑삑 누르는 것도 하고 요새는 막 지문도 하고 홍채 인식도 하고 막 별거를 다 넣지요. 그래서 그게 다 맞아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역할이 중요하듯이 예수께서 피를 아무리 흘려 놓으셨어도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같이 응답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그 생명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내가 아무리 생명을 얻고자 해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 모든 수고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까 잠언서 4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주려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 감동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육체가 혹 무너졌을 때라도 다시, 환경이 혹 무너졌을 때라도 다시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 생명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육체가 무너지고 환경이 무너질 때 의지도 함께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또 다음 기회, 언젠가 또 내가 생각할 때 시작하는 날을 기약하면서 막연히 넘겨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또 다른 시작의 기회가 오면 참 다행한 일인데, 만약에 그 기회가 오지 않으면 나는 생명의 근원을,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하는 그 첫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합시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육체가 계속 요동치겠지요. 1년 365일 계속 건강할 거라고 믿는 사람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건강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나 형편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365일 끝까지 갈 거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으시지요? 우리는 마치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아서 사그라들기도 하고 다시 때되어 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은 계속 그렇게 요동칠 겁니다. 1년 365일 늘상 기쁘고 행복하게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은 그런 상황에 있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에 같이 스위치를 올리는 것에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며 시작하자는 말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3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리석도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죠. 참 어려운 질문일 것 같은데요. 무지한 것과 어리석은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지한 것과 어리석은 것. 우리는 보통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이렇게 섞어 쓰거든요. 근데 성경은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무지함은 뭐죠? 무지함?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가르쳐서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음은 뭐냐? 알고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악감적으로 잘못했다 뭐 이런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는데 힘드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빨간불이 되기 전에 노란불이 되면 차는 지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교차로에 진입을 했다면 빨리 지나가야 되고, 아니라면 노란불은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거죠. 노란불은 악셀레타를 밟으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 밟았다가 사고 나는 게 결국 그때 사고가 나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알아요. 아는데 내가 유익한 쪽으로 잘못 선택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지한 것은 적게 맞을 거다 그랬어요. 모르고 한 거니까. 그런데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많이 맞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안다는 얘기겠어요? 모른다는 얘기겠어요? 안다는 얘기죠. 우리처럼 안다는 얘기예요. 알기는 아는데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선택을 잘못했느냐? 오늘 거기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꾀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좋은 생각을 빼고
나쁜 생각을 집어넣다 이런 말이에요. 꾀다. 그런데 이 꾀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번역을 잘하면 사기치다가 돼요. 사기치다. 사기치는 게 뭐죠? 보통 일반적으로 가진 정상적인 사고가 있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하면은 한 달이면 1000만 원 된다고.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또 그런 게 있으면 뭐 하려고 나한테 얘기하겠어요. 지가 하지.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는 100만 원을 넣어서 한 달에 1000만 원 되는 건 불가능해. 이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말을 막 듣다 보면 그 정상적인 사고가 쏙 빠져나가고 이상한 생각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될 것 같은 거지. 그게 사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이게 점치는 분들이 잘합니다. 신기한 게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대학 교수의 무슨 정치인들 나름 힘 있는 사람들이 점쟁이 앞에 가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쏙 빼고 거기다가 이거 위험할 거라고 이러면 또 거기 또 쏙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결국 옳은 생각을 빼앗기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게 꾀다 하는 것인데, 이 꾀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아까 잠언서에 말한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꾀임을 받았던 대표가 누구냐면 하와고요. 신약의 대표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사단이 저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 넣었더니 그게 꾀다예요. 꾀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옳다 한 바를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뺏기면 승리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지키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를 통해서 받고 성령으로 감동받은 부분들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는데 바울이 가서 예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죄를 너희가 인정하고 예수께서 너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을 인정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너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신 증거대로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전했고, 그 말을 마음에 믿고 실제로 회개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은 사실을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누가 왔느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한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먹자 골목 가면은 다 써있죠? 원조, 진짜 원조, 더 원조, 참 원조 이래가면서 다 원조 논쟁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처음 임하고 교회로 세워진 진짜 원조 교회인 것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권위를 그대로 투영해서 자기들의 하는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직분도 감당해야 되고 은사도 나타내야 되고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더 뭔가 해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꾀다라는 얘기는 뭐라고요? 맞는 생각을 빼고 다른 생각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먼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래? 은혜만 갖고 안 되는 거야? 예수만 믿어서 안 되는 거야? 이거 믿으면 안 되네? 싹 버려버리고 뭘 따라가냐면 막 율법으로 사는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삶이 육신의 한계가 있고 환경의 한계가 있고 의지의 한계가 있으니
무너지지요. 무너지니까 구원 받은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다. 나는 가망이 없나 보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겠어. 이래가면서 다 뿔뿔이 또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을 뭐로 시작했느냐 이 말. 은혜로 시작하지 않아.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왔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너희가 의지가 부족해서, 육체가 부족해서, 환경이 부족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또다시 시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에 의지하여서 너희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에 낙심되어 실망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복음을 주셔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렸느냐. 열심을 내는 것 좋으나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 좋으나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야 되는데,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과 상관없이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가장 어리석은 일이 뭐냐? 가장 좋은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버려버리고 더 나쁜 것을 고르는 거죠. 아이들이 간혹 어리석은 일을 하지요. 요즘 애들은 영악해서 그러지도 않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100원짜리 동전과 10,000원짜리 지폐를 주면 애들이 100원짜리를 옛날에 잡았어요. 왜? 어리석으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계가 그 정도니까. 요새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미련한 짓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10,000원짜리도 받고 100원짜리도 받습니다. 똑똑해진 거죠. 결국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의 삶도 열심히 하되 혹 육체나 환경 때문에 무너지게 되거들랑 너희 의지까지 무너지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라? 은혜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자,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방방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그 뒤에 6절 7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일생을 두고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기 육체는 늙어져 가고 환경과 형편은 변화되고 이러니까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내 자식 말고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리석은 대답을 한 적도 있었고, 아, 혈족이 아니라 그렇군요. 그럼 내 조카인 롯이 좀 후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었고, 또 적극적으로 종인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간의 자식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육체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그런 것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했었지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와서 늘상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그의 약속으로 또 돌아가서 결국 이삭을 얻고 이삭을 바치고 다시 되찾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때까지 새로 시작하는 일을 하나님의 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지. 올 한 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그런 실수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실수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그러지 못하니까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날들이 계속 올 겁니다. 너무너무 가깝게는 예배 끝나자마자 오늘 예배도 졸았네, 다음 예배부터 안 해야지, 이렇게 또다시 결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결심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은혜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할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우리는 성령께 인도받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받아 온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되어져서 10가지 했던 어리석은 일을 9가지, 8가지, 7가지로 줄여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 알지 못해서 무지한 부분이 있다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그 부분도 조금씩 채워져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고백되는 한 해가 된다면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 성령으로 시작하고 또 시작하는 일에 늘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새해 첫날을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올 한 해 내가 몇 번이나 또 성령으로 새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은혜가 생각나고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새해 첫날 주 예수 명하신 대로 성찬을 기념하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케 되어지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지키고 새롭게 하여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능력이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성령으로 늘 새로 시작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말씀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